영적 해석의 위험 이렇게 써 있죠. 예. 성경을 해석하는데 어떤 문제가 있는가? 교회사를 하면서 문득 그런 생각이 들었어요. 이 교파마다, 교단마다 이 조금씩 다르게 해석을 하는구나. 그러면 우리는 어떻게 해석을, 목사님도 그렇게 할 거 아니에요. 자기가 소속한 교단의 방식을 따라서 설교를 갖다가 할 테니까. 그러면 그것이 아주 큰 위험에 빠질 수도 있고, 오류에 빠질 수도 있고, 또, 내가 지금 정상의 길을 간다. 뭐 이런 생각을 갖다가 할 수가 있는 것이죠. 근데, 교회사에서 보면은 이제 중세 로마 교회가 약 1000년 동안 이 성찬에 대한 해석을 가지고 있었는데, 그것이 그 종교 개혁이 일어나는 당시에 큰 쟁점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왜 하필이면은 이 성찬에 대한 문제, 오늘 성찬식 했잖아요. 성찬에 대해서 여러 가지 해석들이 따를까. 그리고 그걸 보니까요, 이건 아닌데, 이거 우리 바로 잡아야겠다. 뭐 이런 생각이 들어서 이 주제를 이제 그 성찬에 대한 그 해석을 어떻게 하느냐가 따라서 어떻게 변하는가, 이 문제를 지금 보려고 합니다. 제가 신학교 다닐 때 우리 친구 목사님이 이제 그때는 전도사죠. 이제 제가 그때가 이제 27, 28살 요렇게 됐으니까 지금은 뭐 결혼을 갖다가 한 40에 가나요? 40에 가나요? 제가 그 서울대학교 뭐라 그러지? 인구학에 대해서 공부하신 분이 유튜브에 이렇게 나와서 이렇게 하는 거 보니까요. 앞으로 지금 40대면은 젊은 거래요. 우리가 그만큼 나이가 길어졌으니까. 그리고 앞으로 10년 있으면 58세가 청년으로 들어간답니다. 네. 그러면 우리는 그때는 더 높은 나이가 많은 데서 이렇게 바라보니까 58세가 돼도 어린아이가 되는 거예요. 네. 그러니까 뭐 시집을 안 가더라도 58세까지는 끄떡없어 젊은 사람이니까. 이거 내가 좀 저주하는 것 같으네. 빨리 가요, 빨리 가. 네. 근데 그 나이에 제 친구 전도사님이 선을 봤어요. 선을 봤는데 딱 이 이사야 43장 1절의 말씀으로 거기 보면 너는 내 것이라. 이 말씀을 그 맞선 본 상대한테 딱 줬어요. 그 사모님 되실 분이 그것 때문에 엄청나게 고민을 많이 했어. 성경을 갖다가 그렇게 쓸 수가 있는가? 이제 그게 이제 제가 에피소드로다가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그렇게 하면은 될까요? 안 될까요? 물론 그게 하나님께서 역사하시면 뭐 가능한 일이라고 우리가 특별히 봐줄 수는 있지만 이제 일반 상식적으로 하면은 그렇게 사용하면 안 되는 거죠. 예. 어쨌든 간에 이제 성찬식과 관련해서 이 중세교회와 이 종교개혁 당시에 성찬을 갖다가 어떻게 해석을 했는가. 그리고 이 성찬 자체가요, 성찬이 있는 거는 우리가 이제 교회사를 갖다가 이렇게 통해서 보면은 처음에는 성도들이 모여가지고 오늘 저희 교회 이렇게 청안교회 뭐 여러 성도님들이 뭐 많은 먹을 거를 갖다 줘가지고 풍성하잖아요. 교회에 나올 때 사람들이 다 이렇게 뭘 가지고 와서 나눠 먹으니까 이제 그때는 애찬식을 했거든요. 근데 이 식사의 가장 중심에 우리 하나님께서 절묘하게 뭐를 생각하게 했냐면 특별 은총을, 오늘 목사님이 말씀하신 특별 은총을 말씀하신 거예요. 갖다가 나누는데 여기에 이 떡을 가지고서 이건 내 몸이다, 또 이것은 내 피다, 이렇게 말씀하시니까요.
거기에 특별한 정이 탁 들어가니까 신자들의 특징이 그 예배 공동체 모임의 특징이 드러나는 거잖아요. 예. 근데 그러니까 이 성찬에는 구원론이 들어가 있고 교회론이 들어가 있고 종말론이 들어가 있고 모든 조직신학에 있는 그 모든 게 다 들어가 있습니다. 이게 그 성령론도 들어가 있고 그러니까 이 성찬을 가지고 우리가 어떻게 해석하느냐가 상당히 중요한데 먼저 이제 로마 카톨릭이라고 이렇게 부르는 거예요. 지금 천주교하고 구별을 해가지고 1000년 동안 중세 시대 때 로마 카톨릭이 성경을 갖다가 이 성찬에 주님이 이것은 내 몸이요 떡과 포도주를 보고 이것은 내 피다 이렇게 말씀하신 거는 이제 그것을 어떻게 해석했냐면 1000년 동안 무려 1000년 동안이요. 예. 이 떡과 포도주를 이게 떡만 가지고 이야기한다 그러면요 떡을 갖다가 이렇게 먹을 때 그 질감 또 그 색깔 그리고 또 그 맛 뭐 여러 가지가 이제 들어있잖아요. 그것을 갖다가 입에다 넣고 씹으면 질감이 나타나죠. 그걸 목구멍에 넘길 때 이것은 예수님의 몸으로 변한다. 그래서 지금도 천주교는 그 미사가 제일 중요해요. 그래서 그것을 먹으면 내 몸에 그리스도의 몸으로 차오르는 거니까 그렇게 하면은 이제 내가 성화된다고 생각하는 거죠. 예, 그리스도의 충만한 자리까지 내가 도달한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일종의 이게 뭐 이렇게 떡이 매직을 갖다가 마술적으로 뭘 일으켜 가지고 이 떡이 변해서 예수님이 몸으로 변하니까 믿는 사람 입장에서는 그대로 믿으면은 참 편해요. 생각 없이 그냥 그 떡과 포도주를 먹고 마시면 내가 그리스도의 몸으로 변하니까 뭐 더 이상 고민할 게 없잖아요. 예. 그래서 그 세월이 장장 1000년을 갖다 지나왔어요. 그 해석으로다. 성경의 가장 중요한 부분이 그 부분인데 그 1000년 동안 영적으로 암흑기의 시대가 되는 거죠. 예. 아주 단순하게 그냥 신자들은 그냥 그렇게 믿었으니까 그리고 그렇게 가르쳤으니까요. 그래서 이 종교 개혁이 일어났을 때 이것에 대해서 종교 개혁가들은 아주 심각하게 이 문제를 갖다가 들고 일어난 거예요. 네. 근데 왜 이렇게 예수님이 이것은 내 몸이다, 이것은 내 피다 이렇게 말씀하셨으니까요. 우리가 이제 그 성경을 해석하는데 좀 마음에 일단 짐이 있는 거예요. 어떤 짐이 있냐면 예수님이 말씀하셨는데 감히 이거를 우리가 토를 달 수가 없는 거야. 이게 내 몸이라고 그랬으면 몸이지. 예, 문자적으로 그렇게 해석하는 거예요. 이것이 내 피다 하면은 그냥 믿는 거예요. 이거를 어떻게 거역할 수 있는 부분이 없는 거야. 예. 그래서 성경을 갖다가 오늘날 우리가 볼 적에도 하나님의 말씀이면 하나님의 말씀이지 그대로 따르라고 하면은 이거보다 더 강한 말이 어디 있겠어요. 이 성경 자체가 진리인데. 야, 이거 참 어려운 문제잖아요. 그러니까 그렇게 해가지고 이 로마 카톨릭이 1000년 동안 중세 시대를 갖다가 지배를 했으니까, 예, 진짜 영적으로는 어두운 세계에 지금 살았던 사람들을 갖다 생각하면 사실 끔찍한 거예요. 그럼 저희는 뭐 그 당시에 살았으면은 뭐 이게 예수님의 몸이고 예수님 말씀하시기를 이것이 내 몸이고 이게 내 피다고 말씀하셨으면 그렇게 믿어야 되는 거 아니겠어요? 감히 어디 다른 생각을 갖다가 이렇게 거기다가 도전할 수 있는 그런 거를 갖다가 낼 수가 없다니까요. 예. 그거를 갖다가 탁 낼 수 있다면 진짜 그건 대단한 사람이죠. 그래서 두 번째로는 종교개혁의 주요 핵심 인물인 마틴 루터가 이제 그 문제를 가지고서 이제 이건 문제가 있다. 예. 그래서
그 문제를 가지고 이제 들고 일어나는 겁니다. 그래서 이 루터는 어떻게 주장을 했냐면, 성찬에 이제 이렇게 떡이 있고 포도주가 있잖아요. 이렇게 놓고, 이게 예수님이 이것은 내 몸이다, 이건 내 피다, 이렇게 말씀하셨으니까, 이 루터도 그 말씀에 대해서 감히 거역을 못 하는 거예요. 예. 그게 예수님의 몸이면 몸이고, 예수님이 피라고 그랬으면 피지. 더 이상 거기에 대해서 감히 어떻게 달리 해석할 뭐를 생각을 못 한 거예요. 근데, 머릿속에 이제 그분께서 생각하실 때는 이게 굉장하게 막 뭔가 독특한 생각이 딱 떠오른 거야. 물론 영감이라고 그랬겠죠. 예, 뭔가 독특한 생각이 떠올랐어요. 그래서 어떤 생각을 했냐면, 이게 이제 생각의 전환이잖아요. 예, 여기에 지금 떡이 있으면은 이 위에도 하나님은 무소부재하신 분이니까. 그래서 이 높은 데도 계시고, 이 떡 위에도 계시고, 떡 옆에도 계시고, 떡 아래도 계시고, 떡 안에도 계시니까. 그래서 그걸 먹으면 예수님의 몸을 먹는 것이다. 포도주도 마찬가지로 이게 내 피라고 그랬으니까. 위에도 계시고, 옆에도 계시고, 아래도 계시고, 안에도 계시니까 그거를 갖다가 내가 마시면, 내가 예수님의 피를 마시는구나. 그러니까 문자적으로는 예수님의 몸과 피는 그대로 거기에 문자적으로 적용을 하되, 생각을 바꿔가지고, 이것을 이제 그 공제설이라고 그래요. 예수님은, 하나님은 무소부재하신 분이니까 우리가 그렇게 생각하고 이제 그 떡과 포도주를 갖다가 먹고 마시면 되겠다. 그래서 그 당시에 루터란 처치는요, 루터를 따르는 교회는 이 독일, 또 스위스랜드, 스위스, 그 다음에 스웨덴, 핀란드, 이쪽 계통에. 그래서 그 당시에 그 루터파 교회가 엄청나게 큰 영향력을 끼쳤거든요. 그럼 그 수많은 사람들이 다 예수를 믿으면서도 성찬에 대해서 해석할 때 성찬식에 참여해서, 우리는 지금 예수님의 몸과 피를 먹고 마신다, 그렇게 생각하고 믿었던 거죠. 예. 아무리 종교개혁자를 할지라도 이제 그렇게 생각했던 거예요. 그런데 이제 이걸 순서를 바꿔야 될지 아닐지 지금 제 고민인데, 그 루터와 동시대 사람 쭈잉글이라는 사람이 있는데, 이 동시대 사람, 근데 그분은 30대에 죽었어요. 전쟁에 나가서 죽었어. 좀 안타깝지만, 네. 그 쭈잉글이라는 사람은 이 하나님이, 예수님께서 이것은 내 몸이요, 이것은 내 피다 하고서 떡과 포도주를 지칭했을 때 어떻게 해석했냐면, 이거는 상징이다, 이렇게 해석을 한 거예요. 예. 상징이라고 이렇게. 그 다음에 이제 우리 장로교회는, 제가 신학교 다닐 때 이제 다음 주에도 이제 칼빈주의에 대해서 강의를 하겠지만, 칼빈이 말하는 말, 생각하는 그것이 내가 따라야 되는 것이다 하고 신학교 때 그냥 저절로 스스로 그렇게 생각을 했던 거죠. 왜냐하면 우리 장로교회는 칼빈주의를 따르니까요. 그냥 칼빈주의 사상대로 하면은, 칼빈이 주장하는 거는 다 옳다고 생각을 했으니까요. 근데 칼빈은 어떤 이야기를 했냐면, 영적 임재설을 갖다가 생각했습니다. 그래서 이제 비유로 이렇게 교수님이 그 당시에 설명을 하는데, 그 책에도 마찬가지예요. 이렇게 하늘에 저기 태양이 있으면 태양에서 햇빛을 갖다가 비치잖아요. 그러면 여기서 이렇게
식물 그 나무 이파리들이 엽록소 작용을 해가지고 광합성을 일으켜서 이제 나무가 그것을 이제 그 영양분을 만들어가지고 나무가 이렇게 성장하는 거잖아요. 그렇게 해서 하나님은 저 위에 계시지만 햇빛이 이렇게 비치는 것처럼 그렇게 따뜻하게 역사해서 이 떡과 포도주알, 그것을 통해 가지고 내가 이 떡과 포도주를 먹으면 내 몸도 그렇게 성장한다. 근데 이게 좀 영어로 이야기하면 좀 그런데요. 세미 메테리얼리즘이라고, 그러니까 반 물질주의. 그러니까 아주 물질은 아니지만 그냥 물질적으로 이해를 했던 거예요. 예. 그래서 그 당시 신학교 다닐 때는 칼빈이 말하면 무조건 옳다고 생각하고, 아마 그렇게 제가 장로교인인데도 그거를 그 칼빈의 영적 임재서를 가지고 그렇게 따라서 믿는 장로교 목사님들이 우리 교단에도 많이 있을 거예요. 왜냐하면 저 교단에서 우리 노예에서 어떤 분이 설교를 하는데 그분도 연륜이 있으신 분이에요. 좀 공부 좀 했다고 그러는데 거기서 이 성찬을 하면서 영적 임재서를, 이 칼빈의 그 영적 임재서를 가지고 이야기하더라고요. 그러니까 칼빈의 사상을 배워왔던 사람들이 거기 다 모였으니까요. 거기에 대해서 감히 이론을 갖다가 붙이지 못했던 거죠. 그러나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이게 영적 임재설로 햇빛을, 이렇게 태양이 햇빛을 이렇게 비치듯이 하나님이 우리에게 어떤 이렇게 역사가 일어나 가지고 이 밑에서 그것이 예수님의 떡과 포도주가 예수님의 피와 포도주라고 생각해도 그것이 우리 몸에 들어와서 우리의 변화를 일으킨다 그러면 그는 반 메테리얼리즘, 그렇게 우리가 해석을 할 수가 있는 겁니다. 그래서 그게 제가 맞다는 거예요, 지금 틀렸다는 거예요? 대답을 해보세요. 제가 장로교 칼빈주의, 칼빈에 대해서 자꾸 많이 이야기하니까 맞는 것처럼 보이는데 그게 아니라 이 말씀입니다. 그리고 예수님이 피로, 당신의 몸으로 우리를 갖다가 사셨다는 거지. 그죠? 그치. 그걸 피 자체가 어떤 마술적인 조화를 일으켜서 우리 몸을 성화시키는 게 아니라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 쭈잉글리가 말한 그 당시에 이제 루터의 제자 중에 급진파인 칼 슈타트 이런 사람들은 다 그 상징설을 갖다가 주장을 했어요. 그래서 상징설, 그래서 이게 우리가 이 떡과 포도주를 대할 때 이 떡을 보고서 주님이 나를 위해서 십자가를 지셨구나, 나를 위해서 피를 흘리셨구나, 그거를 생각하라는 거죠. 기념하라는 말은 지금 그거를 생각하라는 거지. 내가 이걸 먹으면은 이것이 이 속에서 어떤 마술적인 그런 형태가 돼가지고 내 몸이 예수님의 몸을 먹고 피를 먹어가지고 내 몸이 점점 예수님을 닮아간다, 이 생각을 버리라는 거죠. 그래서 상징설이 그래서 이게 중요하다는 것을 갖다가 이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성경에는 이 많은 것이 비유로 되어 있고, 비유로 되어 있는 것 중에서 또 많은 것이 상징으로 이렇게 표현을 하고 있어요. 우리가 해석을 할 때 성경에 이렇게 있는 모든 내용들은 다 아까 일반 은총, 특별 은총 이렇게 말씀을 해서 제가 좀 설명하기가 좀 편할 것 같아요. 하나님께서 일반 은총 가운데 있는 문화를 들어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계시를 하고 있는데 우리가 사실은 잘 몰라요. 그거를 갖다가 하나님을 잘 몰라. 그렇지만은 일반 은총이나 이 문화라는 그릇을 통해 가지고 우리에게 말씀을 갖다가 이제 특별 계시를 하시는 것이죠. 하나님이 이제 우리에게 어떤 마음을 가지고 있는가를 우리에게 보여주는 건데,
그렇다고 그러면 성경 전체가 다 일반 은총이라는 문화의 그릇을 우리에게 지금 쓰고 있는 거잖아요. 그래서 이 세상은 다 하나님 것인데, 예, 귀신에게 당하지 않는 한 그거는 우리가 다 좋은 방향으로 우리가 생각을 해야 되는 거죠. 그래서 그 상징을 우리가 잘 이해를 해야 되는데, 어떤 사람이 그렇게 이야기하더라고요. 우리 이제 장기보 목사님은 뭐 글자와 글자 사이에 의미가 있다, 이렇게 설명을 하고, 어떤 사람은 저한테 제가 이제 그런 말은 이제 귀담아 듣잖아요. 어떤 사람은 그거를 우리가 쉽게 이야기해서 독해력이다, 무슨 말을 했을 때 이게 상징으로 말하는 건지 아닌지 이런 걸 이해하는 거잖아요. 전체가 뭐를 의미하지 하는지, 이런 것들을 이해하는 건데, 또 어떤 사람이 이렇게 하더라고요. 문해력이다. 그래서 이렇게 글을 갖다가 읽고서 그 뒤에 숨은 의미가 이제 말하고자 하는 의도가 무엇인지 이제 그거를 밝혀낸다 이거죠. 그래서 우리가 이제 가령 예를 들면은 시편 23편 우리가 잘 알잖아요. 그러면 여호와는 이거 부르면 안 되나? 아니 이것을 이 곡을 작곡한 사람이 참불가도 또 불교 참불가를 또 작사를 했거든요. 작곡을 했거든요. 그 사람을 금지하는 거지. 우리는 괜찮아. 그래. 네. 제가 끝까지 부를 자신이 없습니다.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그가 나를 푸른 초장에 누이시며. 이때가 언제냐면 사울 왕이 군사 3,000명을 데리고 다윗을 갖다가 추격해서 지금 잡으러 가는데, 이 다윗은 지금 황무지로 사막으로 내쫓겨서 지금 도망가고 있는 중이에요. 거기에 어디 푸른 초장이 어디 있어요? 예? 지금 제가 이거를 상징이라는 거를 좀 설명하기 위해서 그러는 거예요. 그가 나를 푸른 초장에 누이시며. 이 말씀은 상징으로 우리가 봐야 되는 것이지, 그거를 또 성경에 있는 뭐 어떤 구절로 또 설명하니까 더 복잡해져요. 그냥 하나님이 여기 계시니까 내가 기쁘다 이거예요. 힘이 난다. 뭐 이 정도 이제 제가 표현을 하는 거죠. 예, 하나님이 당신이 나와 함께 있으면 난 어떤 곳에 가더라도 나는 힘차게 나갈 수 있습니다. 뭐 이렇게 표현하는 거죠. 이제 그거를 그 당시 문화로다가 이야기한다 그러면 푸른 초장에 누시며 쉴만한 물가로 인도하시는도다. 뭐 이렇게 설명을 갖다가 할 수가 있는 거죠. 또 한 가지 더 이렇게 어디 있지? 예, 여기 있네요. 예, 이사야 11장 6절에서 9절에 보면 우리가 잘 아는 복음성가가 있어요. 사막에 샘이 넘쳐 흐르리라. 사막에 꽃이 피어 향내 내리라. 주님이 다스릴 그 나라가 되면은 사막이 꽃동산 되리. 사자들이 어린 양과 뛰놀고 어린이들 함께 뒹구는 참 사랑과 기쁨에는 이제 속히 오리라. 여기까지만 하죠. 야, 그러면은 이게 문자적으로 정말 그 사막에 샘이 넘쳐 흐르고 사막이 숲이 되고 어린아이가 독사굴에 손가락을 넣고 장난을 쳐도 물지 않는 그런 세계가 올 수도 있겠다 하는 생각이 들어요. 근데 이거는 그런 내용이 아니고 원래 의미가 이건 하나님이 너희와 함께하면은 너희들에게 그것이 새하늘과 새 땅이 되지 않겠느냐, 새로운 세계가 펼치는 거 아니냐. 제가 절망 가운데 있는데 내 사랑하는 아내가 와서 여보 힘내. 그럼 나는 당신만 있으면 나는
나갈 수가 있어. 지금 그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지금.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고 그러면 내가 못할 일이 뭐가 있느냐. 지금 이렇게 말씀을 지금 하시는 거거든요. 아, 제가 세상 노래로 조금 바꿔서. 예. 아니, 처음엔 좀 유행가 부르면 안 된다고 그래가지고 걱정을 많이 했는데, 김종환의 바램이라는, 예. 내가 왜 김종환이 얘기를 하냐면, 김종환이는 기독교인이에요. 그리고 그분이 쓴 가사를 보면은 거기에는 허무가 없어요. 예. 그리고 어떻게 하면 이렇게 성경의 내용을 잘 표현하고 있는가, 세상 말로. 아, 그거를 알 수가 있어요. 이게 무슨 말이냐면요, 여기 보면 바램이라는, 거기에 내가 힘들고 외로워질 때 내 얘기를 조금만 들어준다면 어느 날 갑자기 세월의 한복판에 덩그러이 혼자 있진 않겠죠. 큰 것도 아니고 아주 작은 쥐 한 마리 지친 나를 안아주면서 사랑한다, 정말 사랑한다는 그 말을 해준다면 그 다음에가 중요한 거야. 나는 사막을 걷는다 해도 꽃길이라 생각할 겁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지금 그렇게 대하신다 이 말이에요. 힘들고 어려운 세상이지만 주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 그러면 난 세상이 달리 보이는 거죠. 예, 그것이 험하고 사막이라 할지라도 꽃길로 보이는 거죠. 지금 그 표현을 하고 있는 거예요. 아, 이 그만하라고. 그래서 중요한 거는 해석을 하는데, 이제 뭐 결론만 이제 간단하게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 이제 끝내려고 합니다. 이 교회에서, 예배 공동체에서 내가 어떤 사람을, 한 사람 이렇게 만난다는 것은, 그것은 사실 굉장히 어마어마한 일이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가 있어요. 왜냐하면 그 사람의 과거, 현재, 미래가 포함되어 있는 그런 사건이니까요. 더군다나 70억 인구 중에서 이 자리에 함께 한다는 것은 그 로또에 당첨될 확률보다도 더 어렵대요. 우리 만남이 그냥이 아니라는 것을 지금 표현하는 것이에요. 그래서 옆에 있는 사람을 보면,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예배 공동체는 그런 것 같아요. 당신이 나의 로또다. 아, 그러면 두 사람 사이가 바로 천국이 이루어지는 거죠. 그잖아요. 주옥란 권사님. 그것보다 큰 건 없어요? 한번 제가 이렇게 이야기할게요. 당신은 하면 나의 로또다. 한번 해보세요. 당신은 나의 로또다. 아멘. 그렇게 모인 공동체가 예배 공동체입니다. 이거 제가 뭘 설명하려면, 이건 또 그러니까요. 네, 성경을 갖다가 이해하는데 가장 중요한 게 있어요.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사 하는 것은 하나님이 우리와 관계를 맺겠다는 말이거든요. 그러니까 우리도 이 땅에서 하나님과 관계를 맺으면, 우리는 이 땅에서 다른 사람과 관계를 갖다가 맺을 때 그것이 지금 하나님의 뜻을 나타내는 거고, 나타내는 방법이에요. 거기가 바로 일산 청함께 예배 공동체다. 예. 그래서 성경을 갖다가 많은 부분이 실제로 관계성에서 말씀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그 부분을 집중해서 아마 발전시키면 우리 청함께 앞날에 더 큰 부흥이 있을 줄로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여러 가지 해석을 하며 많은 성도들이 영적 암흑기를 지내왔지만, 이제는 우리가 마음 놓고 해석을 할 수도 있고, 특별히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를 생각할 수 있는 저희들 되게 해주시고, 또 이 예배 공동체를 통해서 또 하나님이 주신 그 은혜를 관계 속에서 발전시킬 수 있는 그런 큰 영광이 이루어지게 하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